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총교회 집사 수준으로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애 예배, 추도 예배, 그리고 비성경적인 예배들이 사탄이 지옥으로 유인하기 위해 설치한 지옥 유인 덫일까요? 신구약 성경으로 조명을 해보시고 회개하여 지옥에 가지 맙시다. 목사님들은 어떤 조건, 어떤 상황 구분 없이 모든 예배는 예수님이 받아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장례, 추도, 추모 예배가 영적 우상숭배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회개치 않고 죽었더니 다들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간증 믿어도 될까요? 제가 영분별을 쉽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장례식장에서 예배 드리지 마, 우상숭배야, 추도 장례 예배 지옥 간증 이런 식으로 치면은 간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간증들을 모아서 밑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장례 예배, 추도 예배, 각종 행사용 예배가 사탄이 지옥으로 유인하기 위한 영적인 뜻일까요? 제가 시골 진짜 옛날 촌집에 살고 있는데 부엌에 쥐가 들락날락 끓입니다. 그래서 쥐를 겨울에는 매일 한 마리씩 잡았습니다. 고구마를 이렇게 해놨더니 이런 식으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복음전도 포스터로 만드는 데 써야 되겠다 싶었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옥 유인 미끼로 장례 추도 예배를 덫으로 사용할까요? 장례 예배, 추도 예배가 영적으로 미신 행위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성경으로 입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으로 입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그 지옥 간증, 천국 간증을 영분별을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장례 추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죄가 된다거나 죽은 자 중에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 못 간다거나 또 혹은 지옥 갈 자가 장례 예배로 천국 간다는 기록이 혹시 있습니까? 다시 한번요. 성경에 장례 예배, 추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죄가 된다거나 혹은 죽은 자 중에 구원받은 자가 장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혹은 지옥 갈 자가 장례 예배로 천국 간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구약 성경 시각으로 접근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래 제가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금식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장례 예배, 추도 예배 드리면 우상숭배죄로 지옥에 다들 보내신다고 하는데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성경 말씀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한다고 죄가 되지 않으며 고집스럽게 회개치 않으면 참석자들이나 예배 참석자들이나 진행자는 죽는 순간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이건 노아 실제 방주입니다. 4500년 전에 노아 실제 방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임신한 여자든 금방 태어난 어린이든 아기든 수십만 명, 그 당시에 한 50억 이상 살았다고 합니다. 수십만 명, 한 명도, 어린이 한 명도 봐주지 않고 다 멸하셨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런 하나님 성품을 여러분 잘 좀 깊이 묵상 좀 해보세요. 바로 노아 홍수 때 전 인류를 전멸시키신 하나님의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여행객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갔는데 집에 와서 사진을 인화하니까 예수님 사진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현지에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갔더니 그 뒤에도 예수님 사진은 없더랍니다. 어느 날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진이 내 모습이란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학을 하고 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주신 열방복음전도 사명의 성령님을 저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총교회의 집사말이라고 무시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신학교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제처럼 성령 받고 복음 전했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외모 보고 판단하면 지옥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천국의 헌법인 성경 말씀으로 판단하세요. 성경 말씀으로.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그리고 중보자 신분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상당히 무시했죠. 현재 유대인들이 지옥으로 가는 열차들을 타고 있는 것은 영분별 못하고 예수님을 껍데기만 보고 판단한 결과가 아닐까요? 먼저 장애 초도 예배 천국 지옥 간증한 덕정사랑교회, 이 교회의 천국과 지옥 간증을 분석해 보시면 영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믿어야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에 있거나 그리고 천국 갈 자가 지옥에 있다면 이 간증은 무시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래 보시면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있네요. 지옥 갈 자 지옥에 있고 천국 갈 자 천국에 있습니다. 아래 이 교회 간증을 영분별 분석해 보세요. 천국 갈 자 천국에 있고 지옥 갈 자 지옥에 있는데 대형교회 죽은 목사님들이 지옥에 있더라고 하니까 큰 교회 그 힘있고 돈 있는 교회들이 작은 꼬투리 잡아서 빚받고 함께 이단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중형교회로 대형교회로 막 커지면은 이단으로 몰아붙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단으로 만들어갖고 돈 뜯으러 온답니다. 이단으로 만든 그 목사 인간들이. 뭐 어디 가는데 500만원 달라, 뭐 하는데 얼마 달라, 이단 풀어줄 테니 얼마 달라, 막 거짓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말씀드린 교회는 다른 교회입니다. 덕정사랑교회가 아니고. 덕정사랑교회 절대로 이단 아닙니다. 이단으로 전개한 인간들 임종순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용서가 없다는 성령 모독죄를 절대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모독죄는 성령님 역사를 사탄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가 됩니다. 이 덕정사랑교회 홈페이지 보시면 이 지옥의 소리, 천국의 소리로 천국 간증만 모아놨고 지옥의 소리는 지옥 간증만 모아놨습니다. 홈페이지를 발췌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국 갈자 다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 갈자가 지옥에 있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천국에서 엘리야 외침, 다니엘, 요수아, 노아, 롯, 엘리야, 고멜, 삼손, 느헤미야, 이사야, 아론, 호세아, 요나, 천국 갈자가 이렇게 천국에 다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무디 목사님, 심상에 회개하고 온 목사님도 있고 천국의 바울 베드로 박영문 목사님, 여러분 박영문 목사 간증 아시죠? 천국 지옥 간증. 이분도 천국에 있더랍니다. 이분 간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천국에 집이 너무나 작은 집에 있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책망받는 것을 보여주시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박영문 목사가 전 세계로 그 천국 지옥 간증 다니면서 사례비를 전부 다 챙겼다 이거죠. 그래서 천국에 집이 작고 박영문 목사가 하는 말이 내가 죽을 때 회개 안 했으면 나도 지옥 갈 뻔했다고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세례 요한, 요한 레슬레, 최골령 목사, 주기철 목사.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지옥에 있구나. 이 교회의 지옥 천국 간증 링크를 제가 아래 붙여 드리겠으니 지옥 간자 왜 지옥 간다 영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지옥 동시통역, 상대방 표정 은행 동시통역입니다. 여기 교회의 그 간증은 지옥 입신 간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 목사님이 막 울면서 고함 지르는 것은 상대방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의 은행 표정 동시통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그 지옥 간증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비교 분석하시면. 그리고 이 지옥 간증에 보시면 이 교회에 이 교회의 그 목사님,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양환 목사님이고
그 간증하시는 분이 김민선 목사님인데 이 두 분 아버지가 지옥에 있더랍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장면을 만나게 해 주시더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장례식장에서 예배 드리지 마, 우상숭배야. 제가 그 간증을 발췌해서 블로그에 모두 옮겨서 여러분들 쉽게 찾아가서 볼 수 있도록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지옥에 하와가 있고 루시퍼는 마귀사탄 두목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그 계명성이라고 나오죠. 그게 바로 루시퍼인데 번역 정확한 성경의 루시퍼입니다. 그 천국의 천사장, 뭐 예배라든가 이런 행사를 담당한 천사장이 하나님 자리를 생각으로 엿보다가 그 천사장 루시퍼하고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 천국의 천사 3분의 1, 3분의 1이 추방되었는데 이놈들이 공중권세, 지역권세 다 잡고 있는데 이놈들이 막 귀신, 마귀 사탄, 악한 영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거기에 최고 두목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를 결박하라. 이단에 빠진 자 지옥에 문선명이 지옥에 있는 간증이고 김수환 추기경이 지옥에 있는 지옥 간증. 여기 교회 목사님 부친도 지옥에 있고 간증하시는 김민선 목사님 부친도 지옥에 있더랍니다. 얼마나 참혹한지 들어보시고 절대로 여러분들 지옥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님들은 머리 위에 원자탄이 제 머리 위에 터지더라도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독 꼭 눌리시고 추천도 하시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좀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존 칼빈도 지옥에 있고 제가 존 칼빈 그 간증도 지옥 간증도 그 블로그에 같이 모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좋게. 지옥에서 김양한 목사 부친, 김민선 목사 부친. 박군사라는 사람은 이 교회의 군사님이 지옥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간, 지옥의 외침, 추도 예배, 장례 예배 드리다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간증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사울왕, 제가 사울왕 그 지옥 간증하고 붙여드렸죠. 루터, 엘리 제사장, 남색 여색하는 동성연애자들 지옥에 있는 것도 있고 이거 외에도 지옥 간증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이 교회에 간증이 성령님이 보내주신 믿어도 되는 신뢰할 수 있는 간증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옥 갈자 지옥에 있고 천국 갈자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장례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부처 앞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까? 극단적인 예로 지옥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어떤 분이 그 장례 예배를 드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뭐가 문제 있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음은 성경 말씀으로 장례 추도 예배를 한번 영분별해 봅시다. 먼저 신구약 시대의 유명한 사망자들 장례식 기록을 좀 봅시다. 예수님의 죽은 자에 대한 배우 생각도 좀 봅시다. 예수님이 죽은 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마태복음 8장 예수님이 죽은 자에 대한 시각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례 예배 혹은 어떤 의식행위 하라 말라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죽은 자 앞에서 영적으로 예배가 1%라도 필요하면 성경에 장례의식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기에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분이 전도 중에 아버지가 임종하셨는데 장례치러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지 말고 계속 전도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장례 예배가 필요치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라고 하니 여기서 장사라는 것은 성경 시각으로요. 장사는 단순한 시체를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 드리고 뭐 의식하고 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하시니라. 또 주께서 배로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르더라. 장례에 대해서 아무 언급 없죠. 그 시체 처리도 영리 죽은 자, 불신자들에게 너희 아버지 시체 처리는 거기 맡기고 너는 나랑 같이 전도하러 가자.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다음은 세례 요한 죽음에 대해서 좀 봅시다. 요 내용을 아시죠? 침례 요한 머리를 자기 엄마가 요구를 했고
요한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하니라. 여기서 볼까요? 27절. 왕이 즉시 사형 집행인 한 명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니 그가 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그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미에게 주더라. 요한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하더라. 여기 어떤 예배 의식하고 장사한 게 아니고 단순하게 시체 처리한 겁니다. 그 후 사도들이 예수께로 함께 모여서 그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일을 모두 주께 말씀드리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나와 잠시 쉬어라고 하시더라. 이는 많은 사람이 오감으로 그들이 음식 먹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가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장례 예배 드려라, 장례 예배 드리자 라고 하셨나요? 시체는, 영이 떠난 시체는 예수님 입장에서 아무 의미가 없으며 영이 떠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주신 영혼, 영이 떠나면 인간의 육체는 하나의 물체밖에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인간이 물체들, 돌이나 아세라신 무당들, 기도 대상 나무, 당수나무, 기도 대상 나무인 당수나무에 제사 지내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시체 앞에서 굿하고 염불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 시각으로 분석해 봅시다. 영이 떠난 시신 앞에 여러 번 행사용, 요시행용, 예배가 예수님 보시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즉시 회개합시다. 제 영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저도. 이게 우상숭배인지 아닌지 정도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성령님이 저에게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실례를 봅시다. 예수님, 마태복음 27장 예수님 죽음에 장례 의식을 했나? 장례 의식 예배를 드렸나? 살펴보자고요. 장례 예배, 추도 예배 죄가 아니라고 회개하지 않고 죽으니 다들 지옥 보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마귀사탄들이 지옥으로 얼마나 쏟아붓는지 영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이 부분은 구약시대 성전 예배와 신약에서 성령님 통한 1:1 통치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신호탄이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으며, 이거는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죽은 영들이 부활하여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 십자가 순교 부활하셨기에 구원받은 자들 천국 가는 길이 이때부터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닐까요?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58절에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하니 빌라도가 시체를 내어 주라고 명령하더라.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샘 앞으로 샀어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하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넣고 가더라. 이게 예수님 장례식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맞은편에 앉아있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말씀과 행동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샘플입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그 장례식 때 의식을 했나? 의식 예배가 있었나? 한번 살펴보자고요. 구약시대 장례식은 시체 방부 처리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의 예배의식은 짐승 잡고 제사 지내는 것이 구약시대 예배의식 맞습니까? 아래 구약시대 인물들 장례에 제사의식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구약시대 애복과 예배 제사를 절대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유대인들 무덤입니다. 요 굴 파놓고 요 돌 무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왜 어떻게 미라를 만들었을까? 이것도 부활의 어떤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구약 성경 말씀 영향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미라를 만든 것이요. 시체를 그 뇌를 꺼내고 콧구멍으로 해서 뇌를 파낸답니다. 파내고 그리고 옆구리를 째서 내장을 꺼내고 소금으로 염장 처리하는 데만 40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네요. 아래 요셉의 아버지 장례 부패 방지 위해 향신료 넣고 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40이라고 하네요. 40일. 아래 구약 인물들 장례에 예배 제사 지냈다는 기록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데나 예배를 들러리로 갖다 붙이는 행위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행위가 아닐까요?
죽은 시신을 앞에 두고 예배는 영적 미신, 우상숭배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위에 그 덕정사랑교회 장례예배, 추도예배, 우상숭배라고 지옥에 많이 떨어졌다고 그 간증 보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장례, 추도예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 아버지 야곱 장사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포 고간 것과 예배 제사 의식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장례 기간이 40이 걸린 이유가 시체 반부 처리 기간이라고 기록 중이에요. 요셉이 그의 신하 의사들에게 명하여 그의 아비에게 향재료를 넣게 하였더니 그 의사들이 이스라엘에게 향재료를 넣었는데 그를 위해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데 그날이 그렇게 걸렸더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집트인들이 그를 위하여 70일을 곡하였더라. 70일 동안 예배 드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나라의 고유 풍습으로 곡을 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에도 짐승 잡고 제사 지냈다는 예배 드렸다는 내용은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넘어가겠습니다. 내 무덤에 장사하라 하셨으므로 할 때 여기 장사 개념이 시체 처리하는 것이지 시체 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식을 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요단 건너편 아타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에서 몹시 비통하게 애곡하였으며 요셉이 그의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곡하였더라. 7일 동안 예배드렸더라가 아니고 일주일간 슬퍼서 한 은행을 한 것이지 기도하거나 예배드린 것으로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슬픈 애곡이라는 것은 유대민족 문화 고유 풍습의 장례 때 부르는 슬픈 곡, 슬픈 곡의 노래 등등으로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운반하여 마므레 앞 막벨라 둘의 굴에다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히신 에프론에게 들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것이더라. 요셉이 110세가 되니 죽으니 그들이 그에게 향재료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요셉의 죽음과 야곱의 죽음에 보시면 그 어디에도 장례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 부인 사라 장사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의 연수였더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즉 카리앗 아르바에서 죽으니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와서 울며 애곡하더라. 여기서 짐승 잡고 번제에 드리고 그런 내용 절대 없습니다. 2일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헤브론 곧 마므레 앞 막펠라둘의 굴에다 장사하였더라. 그 장례 예배, 추도 예배 드린 분들이 천국에 가서 잘 살더라는 간증 같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장례 예배, 추도 예배가 영적 미신 행위고 하나님을 몹시 화나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들 지옥 가더라는 간증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게 함이 목적입니다. 창세기 25장의 아브라함의 장사 기록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생명의 연수의 날들이라니 175년으로 그때에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연수가 차고 늙어 충분히 장수하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지더라. 신명기 34장의 모세의 장사 기록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그를 배폭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하셨으니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유대인들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우상 숭배한다고 모세의 시체를 숨겨버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30일 동안 번제 드리고 예배 드렸다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고 슬퍼하는 날들이 끝나니라. 성경 어디에도 장례 치르면서 구약시대에 제사 지냈다는 기록이나 신약에서 예배 드렸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추도 예배, 장례 예배 드리지 마, 지옥 간다. 아무리 큰 교회 유명 목사가 장례, 추도 예배, 각종 행사, 의식, 들러리 예배를 하더라도 성경에 위배되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는 순간 아차하면 뭐합니까?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는 모르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다들 모르고 했는데 덕정사랑교회 지옥천국 간증을 보시고 많은 교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서울의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도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추도예배, 장례예배 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해도 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하는 방법을 또 그때 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이 말씀 보신 분은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알고서 하면은 여러분 죄 용서받기 힘듭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모르고 지은 죄도 명백한 죄이기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알면서 지은 죄는 용서가 불가하다고 사도 바울이 2번이나 기록한 것을 제가 성경에 분명히 봤습니다. 바울 사도도 지옥 갈까봐 심히 걱정을 했습니다.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끝까지 여러분 구원 지키기 힘들거든요. 그래도 천국 가려면 지켜야 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는 데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렇게 보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내가 죽으면 천국에 100%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오시더니 그냥 문을 열고 그냥 느닷없이 그냥 이 말씀을 던져주고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심정, 사도 바울도 나처럼 똑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 전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케 하면, 내 몸을 억제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모든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싶지만 사도 바울은 억제했죠. 그렇게 억제하는 이유는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어떻게 잘못되어서 내 자신이 버림받아 지옥 갈까봐 걱정했다 이 말 아닙니까? 제가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복음 사역한 지가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모르고 장애추도 의식 예배를 했다고 임종후 심판 때에 예수님이 봐주실까요? 젖먹는 아기까지 진멸하라고 지시하시는 예수님 성품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정사정 봐주시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에. 그리고 우상숭배죄는 지옥 가고도 남는 중한 범죄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예수 잘 믿고 11조하고 전도하고 예수 잘 믿고도 지옥으로 90% 이상이나 갈까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기에 이런 영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정도 되면 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이 어느 정도 큰지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노아복음 12장이에요.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아니하였거나 죄를 알고 지은 죄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매를 적게 맞으리라.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저는 파수꾼 심정으로 현재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복음은 상대방들이 좀 듣기 거북스러운 복음들입니다. 교회에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그 목사님들에게 한번 듣기 힘든 회개 구원의 복음들이죠. 죄에 대한 책망이라든가. 여러분들 진짜 성령님이 계신다면 예외 없이 여러분들 다 파수꾼입니다. 저만 파수꾼이 아니고. 파수꾼 사역 하다 보면 때로는 이단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용기가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느 권사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어느 권사님 회개 꼭 시켜서 성령 구원 선물 꼭 주세요. 그 권사님 회개되기 전에는 절대로 데리고 가지 마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회개 중보 기도. 왜? 그분의 평소 언행을 보면 성경 시각으로 보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잖아요. 성경 시각으로 보시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성령 감동 주시는 게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가서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회개하라 소리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웬만하면은 뭐 목에 칼이 들어가도 말하는 성격인데 용기 내서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드렸더니 다른 분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가고 난 뒤에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느냐고 화를 내시더랍니다.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이틀 전날에 꿈에 마귀 사탄이 왔더랍니다. 저는 그분이 회개하고 천국 가셨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많이 궁금합니다. 어느 권사님 회개 요청 간정 임종 직전 귀신이 찾아왔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까지 보내시면서 회개하게끔 기회를 주셨는데 결과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마귀 사탄이 찾아와도 왜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이웃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도 내가 못 본 척하면 예수님이 이분의 목숨값을 나에게 묻겠답니다. 이게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그 성령 구원 받은 성도들은 모두 파수꾼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에스겔 33장인가 있을 겁니다. 에스겔 33장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 인자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인데 제가 지구촌으로 바꿨습니다. 지구촌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복음을 이웃들이 지옥 가지 않게 전하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 옆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보시기에 죽으면 100% 지옥 가잖아요. 알면서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죽어 지옥 가면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 내용입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법입니다. 무서운 천국 헌법. 구원받은 자도 죄지고 회개치 않으면 구원 소멸 죽는다고 예수님이 직접 경고하신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글자 한 자 안 틀리게 받아 적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그러므로 너 인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의인의 의인은 그의 허물로 인하여 그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구원받은 자도 허물, 죄 지으면 각오하라 그 말이죠. 악인의 악에 있어서는 그가 자기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죄 지은 자가 회개하면은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지옥 가는 것은 면할 것이다. 의인도 여기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 의인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받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뭡니까? 제 같은 경우에 제가 전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조금 뭐 잘못한다고 예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저지른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죽을 것이다. 그 죄악으로 인하여 지옥에 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존 칼빈의 예정론대로 한 번 구원받으면 죄 좀 지어도 천국에 무조건 강제로 견인한다.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존 칼빈 예정론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대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여러분 보셨죠? 저도 뭐 여러 번 올려드렸는데 여러 수십만 명이 보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영광을 위하여 한 장면이 요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래 대영광을 위하여 한 장면입니다. 3만 명이 넘는,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3만 명이 넘는 교회, 이분은 신학 박사에다가 총장에다가 총회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기도 중에 지옥에 떨어지고 예수님이 건져주셨고 너희들 교회 겨우 5명 구원받았다고 하신 실제 근래 아마 제가 봐서 10년 전후에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영화한 것입니다. 현재 선진국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존 칼빈 예정론이 원인을 제공했고 신학교에서 이렇게 교육한 것이 이런 무서운 정교인을 목사가 지옥으로 단체로 유인해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명백한 칼빈 교리로 발생한 영적 문제인데 칼빈 욕하면 이단 취급받게 됩니다. 왜? 장로교단에서 칼빈 교리를 장로교단 교리로 채택했기 때문에
칼빈이 지옥에 있다든가 칼빈 교리가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하면 일단은 이단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평신도가 얘기하면은 뭐 이단으로 신경도 안 쓰겠지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하지 않으면 성경 파수꾼법에 의해서 여러분 지옥 갈 준비해야 됩니다. 앞에 파수꾼법을 보셨죠? 예를 들면 예수님 십자가 순교했다고 회개하지 않은 모든 기독교인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예수님 십자가 순교했다고 회개하지도 않은 모든 기독교인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선포함으로 회개를 못하게 한 것입니다. 제가 그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진짜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가 오늘 밤 불시에 죽어 심판받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은 증거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제가 회개한 간증을 한번 잠깐 말씀드릴까요? 어느 날 회개를 밤에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줄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좀 있으니 뜨거운 눈물이 나더라. 그 말씀은 제 경험상 뜨거운 눈물이 아니고 따뜻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그 눈물이 몇 달을 간 것 같아요. 1년, 2년 후에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막 이유 없는 눈물이 줄줄줄 나고 그리고 그 기도 중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발에서부터 물이 차올라가는 느낌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스물스물거리면서 머리 끝까지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발끝까지 또 내려갔다가 또 천천히 머리 끝까지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기도하면서도 이게 육체적으로 완전히 확실하게 느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2, 3개월 지나서 제가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를 발부터 머리끝까지, 머리부터가 아니고 발부터 머리끝까지 2번, 3번이나 깨끗하게 씻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참 저는 상당히 둔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얘기했더니 성령 세례 받은 거네 하더라고요. 성령 세례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고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선물 주시고 지구촌 복음전도 사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한 2, 3년 동안은 그 지구촌 상대로 인터넷상에서 불신자 상대로 복음을 전했고 2, 3년 지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어려운 교회 설교, 목사님 설교에 뭐 회개하라는 설교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복음, 구원에 대한 복음, 죄에 대한 책망 복음, 천국 지옥에 대한 아주 딱딱하고 상대방이 뜻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딱딱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전혀 지식도 없고 성경 한 번 안 보고 찬송가 다 아는 것도 한 장도 없고 그런 저에게 그렇게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들 설교를 이래 어떻게 듣다 보면 영적으로 그 은혜 받은 설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처음에는 올리다가 나중에는 성령님이 직접 제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하도 답답해서 목사님들 설교 뭐 5년 10년 듣게 해갖고 그 사람들 구원받게 회개하게 하는 거 불가능하겠더라고요. 목사님들 설교만 듣게 해서 회개시켜서 그분들이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게 하기가 너무 힘들겠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회개, 성령, 구원에 대한 복음을 직접 전했습니다. 성령님 감동 주시는 대로. 그 대영광을 위하여 이 영화 보시면요. 여기 밑에 시간 나오죠. 2시간짜리 영화인데 9분 전후에 보시면 주님이 불러서 예비되어 있는 성도들이 5명 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무슨 얘기냐? 너희들 교회에 성도가 3만 명이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5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고 보니까 원로 목사님 같은데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대형교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 목사님이 회개를 무시한 구원파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구원파 목사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그
구본 11초 부분에 보시면은 3만 명 성도 중에 5명 구원받았다. 그리고 요 영화 초반에 보시면 목사님이 그 제가 말씀드린 구원파 목사님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영적으로 소경 목사라 이거죠. 신학 박사고 총회장이고 신학대학교 총장이면 뭐합니까?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면 소경 목사라 이거죠. 성경 말씀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다 성령 받고 복음 전했습니다. 신학 졸업한 사람 아무도 없죠? 아래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문상 오시는 분 영적으로 죄짓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1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장례 초대 예배가 우상 숭배행위라는 것을 제가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절대 문상 오는 사람들 죄짓기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영전 앞에 헌화도 못하게 꽃도 못 놓게 다 치워버리고 발인 예배 그리고 하관 예배 그리고 뭐죠? 입관 예배 다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가족들하고 모였길래 그러면은 장례식하고 상관없이 가족들이 모였으니까 예수님께 예배 드립시다 해서 그 예배는 드린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에다가 기독교 예식이므로 상조 인사로 그냥 대신하시고 여기 가서 묵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영이 떠난 사진 앞에 가서 기도도 하지 말라 이 얘기죠. 저는. 그런데 그 동생들 그 교회에서 오신 분들 그 와서 예배를 드리던데 그거를 저는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참석해 봤는데 이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예배 내용이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 화가 나시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절대로 장례 예배, 추도 예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지 마세요. 진짜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된장인지 똥인지 꼭 찍어서 맛을 봐야 압니까? 여러분들 진짜 죽어보면은 알게 됩니다. 그때 이미 늦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장례 예배, 추도 예배 안 드리면 죄가 된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하지 마세요. 저는 파수꾼이고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저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회개시키고 성령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제가 10여 년째 사도 바울처럼 막노동하면서 생활비, 사역비 충당하면서 지금껏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관 예배 다 우상 숭배행위라 이거죠. 영이 떠난 시신 앞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예수님 입장에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예수님께 기도하셔서 진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 지옥 갈까봐 걱정돼서 제가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올리는 겁니다. 앞으로 수시로 한 번씩 올리려고 합니다. 입관 예배. 하나님이 주신 영이 하나님이 그 영을 불러갖는 시신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무조건 우상 숭배행위다. 영적 미신행위다 이거죠. 여기 조영계 목사 그 발인 예배입니다. 아예 완전 교회 강대상의 장례식장을 꾸며놨죠. 그런데 이 조영계 목사님이 천국에 없더랍니다. 천국에. 나는 내가 애통할 때에 그것을 먹지 않았으며 어떤 불길한 데 쓰려고 따로 태워놓지도 않았으며 죽은 자를 위하여 내어주지도 않았으며 이 죽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오직 주 나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였으며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나이다. 죽은 자 외에요 내어주지도 않았으며 아래 추도 예배 샘플입니다. 추도 예배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상 숭배행위가 되는지. 아래 조영기 목사님에게 조영기 목사님에게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지 여러분 판별해 보세요. 예수님 위로 예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거 조영기 목사 위로 예배인데 제목이 예수님 위로 예배로 바꾸면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생각이 방금 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메시지 작성하다가 영적으로 들어온 생각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성령 감동 주시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각종 절기 예배도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 시각으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예배나 영광, 거룩은 예수 하나님의 영적 전유물이기에 예배 인도자나 참여자가 예배 주인공을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신입니다. 내가 죽는 순간 면도칼처럼 심판하십니다. 왜 서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들 지옥에 있겠습니까? 제가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지옥 간증을 보고 제가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다 지옥 가면은 맨들 천국에 가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민을 한 3, 4일 했거든요. 그래 했더니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니다. 목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이라고 봉사 많이 했다고 집을 팔아서 헌금 다 했다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목사님이라고 천국 가는 것 아니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에 죽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지옥에 간 이유가 마태복음 7장 21절을 어겼기 때문에 지옥 갔다 그 말씀이잖아요. 조영기 목사님도 어느 목사님이 기도 중에 지옥에 떨어진 것을 보여주시더랍니다. 많은 의로운 일, 실적은 천국 갔을 때 상급이지. 여러분들 그 집을 팔아서 헌금하면 천국 가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까? 도움을 주실까? 지옥 갈 자가 천국 갈까? 절대 아닙니다. 천국 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 평소에 헌금하고 이웃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거는 천국 갔을 때 상급이지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천주교 가시면 그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죠. 봉사활동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뭐 구원받는다고 현금 많이 거두고 그래 하잖아요. 내영 심판 그때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내가 대형교회 목사인데 주여 주여 내가 전도 많이 했는데 주여 주여 내가 봉사를 평생 했는데 주여 주여 내가 귀신을 쫓고 병도 많이 고치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왜 지옥으로 보내십니까? 라고 항의하셔도 소용이 없으니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회개하여 100%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께 성령 구원 선물 받고 성경 지시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각으로 성경 하나님 지시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성도이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아들, 딸들입니다. 조영기 목사 위로 예배. 여기에 예수님 위로 예배하면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거고 조영기 목사 위로 예배하면 조영기 목사에게 위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기 김사만, 김장환, 오정현, 오정호, 이동훈, 이영훈 이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이렇게 함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분들 속에 있으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추도 예배 샘플 한번 보세요. 도대체 성경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이 산소 시신 앞에 가가 영이 떠난 시신 앞에 이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추도 예배. 우리가 옛날에 지금까지 모르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회개할 때까지 그냥 참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에 면도칼처럼 심판하십니다. 예수님 성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필도 원로 목사 위로 예배. 여기다가 예수님 원로 목사 위로 예배하면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정필도 원로 목사 위로 예배하면 정필도 목사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래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오직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야구방망이 들고 이런 영적 소경 목사들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건지 박정희 대통령에게 예배 드리는 건지 죽은 시신 앞에 장례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잘 한번 묵상하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진짜 금식 기도하면서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끝까지 고집하시면 여러분도 지옥 가고
양떼들도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래 추도식의 주인공의 이름이 올라가면 그 자가 예배 주인공이고 예배 영광을 받습니다. 고 김일성 목사 추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고 김귀신 사탄 추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고 진돗개 추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고 예수님 추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김일성 이름 들어가면 김일성인데 예배 드리는 거고, 귀신인 이름 들어가면 귀신인데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 들어가면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말 한마디로 천장빛을 갖고 말 한마디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래도 추도식이 예수님께 드리는 순수한 100% 예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고 불쌍했으면 그 덕정사랑교회 목사님이 영혼을 지옥으로 불러서 뭐 4년인가 5년인가 그렇게 불러서 보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여주시면서 세상에 가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전하라고 명령하셨답니다. 이 추도식 순서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고 누구 몇 주기 추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고 예수님 2000주기 추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여기 이름 올라가면은 주여 주여 하고 뭐 설교하고 기도하지만은 이게 영광은 이 죽은 귀신인데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름 올라가신 분이 영광을 받는 거고, 이름 올라간 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이름 올라간 분이 예배 주인공이 되잖아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는 겁니다. 아래 추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여기 오늘은 고 어느님에게 소천하신 날입니다. 고인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아직도 우리의 가슴에 고인의 모습이 살아있습니다. 이 시간 고인을 추모하며 하나님께 묵도 드림으로 추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50%는 죽은 이 사람인데 예배 드리고 50%는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까? 아래 추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예수님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에 고인 이름 같은 거 절대로 넣지 마시고 순수하게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그 명절에 가족 모이면은 그냥 우리 가족 다 모였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하세요. 그 죽은 사람 이름 들먹거리지 말고, 이름 들어가면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목사님이 내 영혼 심판해서 지옥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영혼 심판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에 목사님 말씀보다 예수님 말씀을 100% 믿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입니다. 무슨 얘기냐? 목사님이 내 영혼을 심판해서 천국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영혼을 심판해서 천국 지옥 보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100% 믿고 지시대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이라 이 얘기입니다. 아래 보시면 이거 참 한심하죠. 한번 보세요. 김사만 목사 같은데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도 잘 갖다 떼붙여놨습니다. 이 김사만 목사도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없고 지옥 예약자 명단에 김사만 목사가 이름이 올라가 있더랍니다. 김사만 목사님이 좀 보시고 회개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네요. 무당들처럼 귀신 이름 대신 예배라는 글자 2자 바꿔서 거룩한 예배를 각종 이렇게 김사만 목사처럼 요시갱이로 덜러리로 사용하면서 이 목사들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귀신에게 영광을 갖다 바치면서도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이런 행위를 하면서 내가 지옥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전 교인을 같이 데리고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사만 오정경 목사 생명책에 이름 지워지고 없더랍니다. 여기에 조용기 목사도 이름이 있습니다. 지옥 예약자 명단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도자의 영적 수준이 이 정도면 양떼들을 얼마나 지옥에 보냈을까요? 지금까지. 이 교회 다니다 죽은 영혼들이 걱정됩니다. 위에 대영광 위하여 그 교회나 이런 목회자들 교회나 뭐가 다를까요? 회개 구원복음 전하라는 사명받은 자로서는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납니다. 저는. 영이 깨끗하면 많은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지금 양떼들은 구원받았을까요? 이런 교회 양떼들. 목회자를 믿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고 지시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회자들 때문에 양떼들이 단체로 지옥 가는 겁니다. 앞에
대영광을 위하여 그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래에. 정말 그 목사님들은 영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정말 울며 급식하며 신경 안 쓰시면 내 영혼 심판 때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실까요? 입관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발인 하관 예배, 장례식, 임종, 발인 예배, 기도문도 다 있습니다. 별도로. 아래 교회에서 영적으로 무식한 목사들이 교인들 영적 미신 행위를 하게끔 지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전도하고 있네요. 죽은 귀신 앞에 예배 드리라고 권유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성묘 예배 순서, 이게 성묘 예배의 명백한 우상 숭배 행위인데 이 교회 목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양떼들 이렇게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내용 보세요. 오늘 우리 가족들은 고 누구누구의 무덤 앞에 모였습니다. 고인을 기리고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예수님 보시면 기가 막히겠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목사님이라면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절대로. 아래 예수님 기념 예배가 아닌 오카노 목사님 기념 예배인데 예배 주인공이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군지를 분별을 못하나 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오정현 목사도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졌고 지옥의 관에 예약이 되어 있다고 간증이 나왔습니다. 예배 주체가 오늘 이 행사 의식 주체가 누군지 보세요. 예수님 이름을 덜러리로 사용하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고 김정은 목사님 장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고 김학의 장례식 추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 예수님 장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름 갖다 붙이면 이름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이 예배 주인공이 되고 예배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덜러리가 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리는지 하나님께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복음 전하면서 엄청 두려워하면서 전합니다. 혹시 잘못 전해서 제가 지옥 갈까봐 한 영혼 지옥 보낼까봐 엄청 두려워하며 떨면서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만큼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카노 목사 11주기 기념 예배. 아래 각종 행사 요식 행위에 거룩한 예배를 남발하는 장면들,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남발하는 장면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 회장이 영광을 받습니다. 여기 대표 회장 취임 감사 예배하면서 플랜카드 붙여놨죠. 그러면 이게 예수님께 예배 드린 겁니까? 대표 회장에게 예배 드린 겁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사람들이 무식합니다. 지옥 가는 행위를 하면서도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선 축하 예배가 아닙니다. 아래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축하 예배, 예수님 당선 축하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마시라는 거죠. 예배 주인공이 누군지 보세요. 참 예배를 드리려면 현수막 떼고 예수님 도움으로 당선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반대로 말 한마디로 죄가 되고 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예배 주인공이 예수님인지 소강성 목사인지 잘 보세요. 여기 참석한 목사들도 죄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래 사진 보시면 이명박 대통령은 소강성 목사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소강성 목사는 예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성령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여기 보시면 소강성 목사 저서 스펙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 중국어판 출판 감사 예배입니다. 이 소강석 앞에 소강석 출판 감사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강석에게 예배 드린 건지 예수님께 예배 드리신 건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회개 구원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떻게 회개 기도하면 예수님이 빨리 들어주시는지, 구원받고도 죄 지으면은 왜 성령이 소멸되고 지옥 가는지 제가 그런 것을 전하고 예수님이 많은 것을 알려주셔서 제가 전합니다. 영이 떠난 시신에게 예배드리는 것은 도대체 누가 이렇게 시작했고 시킨 것인지 화가 많이 나네요. 영적 전쟁이 정말 힘듭니다.
지금 이게 저에게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 사탄은 추도 예배, 장례 예배 많이 드리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저는 추도 예배, 장례 예배 드리면 지옥으로 끌려가니까 절대 드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전하고,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지옥으로, 장례 추도 예배로 지옥으로 기독교인들을 쏟아붓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임종 때나 알게 되니 참으로 답답하네요. 장례 예배, 불교, 유교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영불 대신 예배 드리자라고 시작했답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는, 이렇게 기독교에서 이렇게 한 그 목적이. 포스트 괜찮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경 말씀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지만, 신학교 공부하고 뭐 박사학위 받고 해외 유학 갔다 와서 많이 알지만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도 모르고 이런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용서를 비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중한 만큼 용서했다는 사인을 받을 때까지 회개 기도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지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면 회개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고, 죄가 중한 만큼 용서를,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인을 받을 때까지 회개 기도 하시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느냐 하면은 쟤처럼, 저를 회개시킨 것처럼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그냥 차가운 눈물이 있고 따뜻한 눈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험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따뜻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또 쏟아지고 또 쏟아지고, 영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눈물로 씻어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그때까지 회개하시라 이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예배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가정에 우환들이 발생하는지, 영적 이유가 뭔지 고민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책에 모르고 지은 죄는 쉽게 좀 용서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면서 지은 죄는 용서가 어렵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셨기에 다시는 장례 추도 예배 이런 것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은 목사님께 장례 추도 예배 해달라고 부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총교회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반강제적으로 50년간 각종 훈련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사도 바울처럼 대중을 위한 열방 복음전도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처럼 막노동하면서 생활비 사역비 충당하며 10여 년째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그저 예수님 제자처럼 성령 받고 성령 감동 주시는 대로 예수님 지시대로 사역 중입니다.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들 그 번역이 정확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한 권씩 구입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증거하는 분이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며 바로 삼위일체죠.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고, 말씀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성령 받지 못했다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성령 구원 받으려면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보시면 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구원 성령 받으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받고 뭐 그랬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회개하라, 죄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분명히 해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 설교처럼 성령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는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 적어 놓은 거죠. 진리의 영, 성령이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모든 진리는 성경 말씀이죠. 모든 진리를 모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말씀이죠. 성령 받으면 성령님은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하신다. 성령님 역할이. 그분은, 성령님은
자기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성령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성령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성령님이 내 것을 받아서 예수님 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각종 지시사항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성령님이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수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제 말이 틀렸습니까?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스스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누가 썼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목사님들도 상당수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앞에 3만 명 교회 목사님은 한 번 성령 구원받으면 죄지어도 회개 안 해도 성령 소멸 안 되고 칼빈 구원 이론 교리대로 예정된 자 죄지어도 천국으로 강제로 끌고 간다는 이론을 믿고 회개를 무시한 증거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믿었고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3만 명 교인들 중에 겨우 5명 구원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 전부 교인들 3만 명이 죽었다면 5명 천국 가고 나머지 다 지옥 갔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문제는 세례받으면 모두 예정된 자, 택함받은 자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야콥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이삭 외아들 번제 못 주겠다고 불순종했으면 하나님 성품에 버림받고 지옥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경 약속 지시대로 순종했습니다. 성경 약속 지시대로 순종하셨잖아요.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얼마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걱정을 했습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자도 구원 믿고 죄 짓고 회개 안 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죽는다라고 명백하게 기록 중인데 존 칼빈이 이 말씀을 엿바꿔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칼빈 지옥 간증 들어보시면 5대 교리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나도 사탄 루시퍼에게 이용당했다고 나와 마누라 자식까지 지옥에 있다고 슬피 울고 있습니다. 칼빈 지옥 간증도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 간증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간증 들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돼갖고 1년 동안 치매가 걸려서 병상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회개하게끔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갔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지옥 갔는지. 성령은 소멸이 된다고 소멸하지 말라고 적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 멸시하지 말라는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이죠.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한 것은 어떤 형태이든 피하라. 앞에 말씀드렸죠. 의인의 의인은 그 허물의 날에 그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중요하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죄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소멸되고 지옥 보내겠다. 그 내용이 에스겔 33장에 또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에스겔 선지자가 그대로 받아 적어 놓은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의인의 의인은 그가 허물의 날에 그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라. 악인의 악에 있어서는 그가 자기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의인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이라.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저지른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죽을 것이라. 설명 필요 없죠. 아주 자세하게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 작성 목적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못하시는 것을 알려드려서 한 분이라도 억울하게 성경 하나님 뜻을 몰라서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혼구원 회개에 대한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10여 년째 사역 중인 총교회 집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가정에 영적 축복, 성령 구원 축복을 기원드립니다. 구원 받으신 분은 임종까지 끝까지 이기셔서 꼭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프리카 그 귀신 들린, 고위직 귀신 들린 자 간증에 보시면 제가 영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기에 사탄들이 교인들 한 명당 마귀사탄 4놈이 붙어서 지금 유혹 중이라고 합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놈의 사탄이 나를 영적으로 포위 중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저에게는 수백 마리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시간 영적으로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차를 몰고 가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이때 정말 뭐 수호천사가 옆에서 도와주는지 성령님이 도와주시는지 아주 위험할 때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실시간 느끼거든요. 저같이 뭐 좀 빡시게 국내외 복음 전하는 사역자를 마귀사탄 눈에는 까시겠죠. 어떻게든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죽을 때까지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저도 지옥 가고 많은 사람 지옥 보내기 때문에 정말 영적 전쟁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위에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오후에는 그 복음도 들으면서 산에 가서 기도도 좀 하면서 요즘은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에서 누가 중보기도를 하시던 꼭 그분들 천국에 이름 꼭 올려주시고 천국에서 꼭 만나게 해주시고 천국 가서 우리 중보기도 해주시는 동력자들과 그 복음 전도 대상 받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 선물 받으려면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 용서 100% 받는 조건으로 성령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고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작년에 이사야 43장 그 앞부분을 제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이 말씀 보면은 상당히 기분 좋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저랑 같이 하시겠다. 그런데요. 반대로 해석을 꼭 해봐야 됩니다. 반대로. 이사야 43장을 반대로 해석하면 너는 앞으로 불에도 들어가야 되고 물에도 들어가야 되고 복음 전하면서 죽을 고생 많이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너랑 같이 하겠다. 그 뜻입니다. 아주 잠자는데 또렷하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책임지고 천국까지 안내하려고 합니다. 저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건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올바로 똑바로 믿고 우리 모두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죽을 때까지 꼭 이기셔서 승리하셔서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저는 종교의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간호함이라 그가 못하냐 내가 여기서 보여준 것이 너는 모든 것을 몸에 따져라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것도 염려치는다.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인데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성경책을 들고 있어요.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네요. 이렇게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인데 이렇게 꽃 같은 것들이 꽃 같은 것들이 있는데 놓여져 있네요. 그리고 영접사진이 보여서요. 목사님께서 그 장례식 예배를 주관하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기름장도 있고 많은 교인들 이렇게 장례식장에 앉아있네요. 굉장히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잘 사신 것 같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장례식장이 이렇게 단조로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렇게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장례식장. 목사님께서 장례식장에서 막 이 지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그러면서 찬송하며 쓰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목사님 입술에서 막 뱀이 나와요. 장례식장 옆에서 뱀이 나오는데 그 뱀들이 모르게 사람들이 침대네요. 그 뱀들이 사람들 목소리가 지금 들어가는데 막 뱀들이 많으네요. 사람 목소리가 들어가는 뱀들이 들어가면서 사람 목소리가 이렇게 집가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말을 해요. 너무 좋다. 뱀이 얘기하는 거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세상에 인간들이 이렇게 범잡을 소리가 쉽게 인간의 몸으로 들어가구나. 너무 좋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 장례식장 예배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이 장례식장 예배거든. 너무 좋다. 이 장례식장 예배도 그냥 아무 데비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미혹한 거예요. 이 뱀들이 들어갈 때는 자책이 뱀이었어요. 목사님이 들어갈 때 자책이 뱀이었는데 사람 목소리가 들어갈 때는 완전히 아나콘다 있잖아요. 사람 몸을 다 장악해버려요. 아나콘다로 들어가버려요. 이번 들어가 전에는 찬생이 뱀이었어요. 손가락 굵기만한 넓은 굵기만한 뱀이었지. 엄지만한 뱀이었는데 사람 목소리가 들어가는데 딱 이렇게 사람 몸에 장착을 하면 아나콘다처럼 엄청 크고 굵은 뱀이 그게 들어가버려요. 사람 몸을 다 장악해버려요.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셔요. 보좌에서 예수님은 생기는 사랑은 따라 보라. 나의 종들이 생명을 전할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죽은 사람을 놓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저것 또한 또 30년이라 저것 또한 또 30년이라 그렇게 그 목사님이 예배를 그렇게 죽어오고 있는데 이 영광사진의 주인공은 여자 권사님이에요.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드셨는데 이 권사님은 이 지역에서 예기치 못해가지고 물구덩이에서 떡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연못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세상의 연못이에요. 그런 물구덩이에서 사람 살리라고 할머니 권사님이 막 이명을 저르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나사로와 부자처럼 거지 나사로 부자처럼 목사님이 자신의 영동사님하고 장례식장 예배를 드는 걸 보고 이 할머니가 그래요. 막 물구덩이에서 외치는 거예요. 썩지 마라! 썩지 마라! 썩지 말아요! 목사님 썩지 말아요! 우리가 속았어요. 우리가 속았어요! 속았습니다. 알게요. 장례식장에서 매달리는 게 죽은 자 앞에 매달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선 승리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이 죽은 자 앞에서 저라고 제사 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너무 명예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고 좀 나를 기념하라고 되겠습니다. 썩지 마라! 장례식장에 이렇게 국가꽃을 나요. 국가꽃을 하나씩 사람 몸을 고라기가 칭칭칭칭칭칭칭칭 감아놨어. 국가꽃을 하는데 보기에는 이발 없는 국가꽃이 전에 국가꽃이 그냥 국가꽃이 이거 국가꽃이 다 만들고 국가꽃 줄기 있잖아요. 그거는 뱀이 다 갖고 있어. 세상에 영상사진 놓여져 있는 탁자가 7억이 정도만한 크기와 굵게 뱀들이 달려있고 너무 징그러워서 그렇지. 장례식장 예배만이 완전히 뱀아수라장이에요. 바닥이고 천장이고 뱀들이 고배를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앉아있는 의자 자석과 뱀들이 다 감아버리고요. 우리가 쟤 때문에 이렇게 귀신을 우리 죄를 먹고 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장례식장 예배 어떤 굉장히 이렇게 겨울이에요. 메이크업 떨어서 있고 어떤 여자 권사님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불병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런 이렇게 뱀이 감고 있는 게 없었는데 장례식장 들어와버린 순간에 뱀이 다 감아버리고 장례식장 안쪽에는 여러 앉아서 있잖아요. 귀신들이 양옆으로 선지처럼 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귀신들이 시커먼데 물이 2개가 달렸어요. 깍지가 있는데 구멍이 뻥뻥뻥 뚫렸고 발바닥은 침수게 밟았어요. 몸은 사람이 없는데 박진주 색깔이고 얼굴은 떠봉과 또 하나는 사사의 얼굴이라 침수 뱀이 발레고 막 웃어요. 낄낄낄낄거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전리션 쪽에 이렇게 낄낄낄 돌리면서 귀신 인간들이 착해서 보니까 너무 기쁘다. 인간들이 저렇게 저절로 재수하고
뜨거우니 머리가 도안하기 없으겠구나. 지역에 10번은 부자에 앉았었는데요. 그 작은 식탁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축하하고 축하할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저것들의 자인간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도다. 나로 싶어에게 영광을 돌리는도다.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저렇게 나로 싶어에게 영광을 돌리는도다. 기쁘다 너무 기쁘다. 목사님이 아까 그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집도 끝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집에 흑암이 다 쌓여버려요. 이 목사님이 집에 들어간 순간 이 장례식장에 그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다 감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감아버리냐면 이렇게 위에서 말하면 그냥 안개에다가 안개가 덮인 것처럼 까만 안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만 안개처럼 다 감아버려요. 하지만 그것을 봤는데 집안에 그 흑암이 쳐버려요. 그 흑암이 그 똑같은 흑암이 까만 흑암이 뒤덮어버려요. 집안에 그러더니 그 목사님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 둘이 갑자기 열이 나고 감기가 나고 사모님도 감기에 걸려버려요. 시름시름 마르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랬다지만 사모님이 굉장히 건강했는데 갑자기 이 사모님이 내가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시름시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굉장히 예쁘시고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젊음을 이제 어떻게 하셨는데 내가 가득 보내면서 이 사모님이 막 이렇게 파랗게 있어가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결국은 병 누웠어요. 병 풀었어요. 그래서 암이 걸려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예를 받아보면 자기 책임을 예배드렸어요. 이 목사님이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자식과 아픔을 제거해서 이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 센스머를 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주의사에 털리고 정말 안타깝게 결국은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또 암에 영통증이 있어요. 이 사모님이 또 잡으셨네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말씀하신 사랑하는 딸아이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삼고 있느니라 장례식장에서 예배드리고 거쳐드리는 것을 별선수가 것입니다. 하나님 전하는 것입니다. 늘 여기서 나라만의 지혜 종들이 다그 장례식장 예배드리는 것을 알면서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면서 주간을 한다 그 머리에서 치워주고 가난히 오시고 영광의 것으로 자유의 것을 보내주고 나의 마음이 답답하더라. 네 종들이 나의 마음을 시험케 할 판인데 시험케 할 판인데 나의 마음을 답답하다. 나의 심령이 미어칠 것처럼 답답하다. 내 종들이 나의 마음을 시험하사 어떤 적이 나의 마음을 시험할 것인가. 어떤 죽이 나의 마음을 시험케 할 것인가. 대형교회 목사님들 대책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하지. 어떤 교회는 너희들 보면 다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 다 좋아하는데 교육자들은 다 교인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인들이 다 이 흑암이 싸버렸어요. 장례식장 예배를 드리고 예배 거듭거듭을 해서 교회에 흑암을 싸버리는 어떤 흑암이냐면 교회의 분파라는 몇몇 천정은 이렇게 까만 먹으름처럼 완전 까만 먹으름처럼 안개가 낀 것처럼 까만 천장을 싸버렸어. 가지 빛이 나는 것은 그냥 그 외적인 거 그것만 빛이 나요. 교회들이 바람과 지원자 직원이 되겠죠. 사람들이 바람과 지원자 그러잖아요. 교회들이 세상에 교회 사람을 간을 놔두고요. 사람 죽은 간을 놔두고요. 영상사진을 놓고 얘들이 쫙 달려버렸어요. 그 간에 줄다리들이 가락발전사들이 다 써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훈련에서 죽은 사람 간을 놓고 보면은 어떻게 교회하겠다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하겠다고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음성이 들려라고 해서 어떻게 인간을 신격화시키는 거. 죽은 자를 놓고 저렇게 신격화시키는 거. 나의 마음이 슬프다. 나의 마음이 슬프다. 어쩌여 내 백성들이 죽은 걸 찬송하는 거. 어쩌여 사웃을 맺으면 나의 백성들이 지옥을 선택하는도 왜냐하라. 나의 성전을 감동에 구려나가 있는 거.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건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건만 성전에서 죽은 실제를 놓고 무엇을 한단 말이냐. 도대체 너희들의 마음에 나의 예수가 있기라.
도대체 나의 살아야 될 마음에 있다고 하느냐. 나를 한다는 죄 정도마저도 저렇게 따라켜버렸네. 어쩌면 죽은 자의 시체를 놓고 저렇게 경배를 하는 나의 수한테만 경배하다오. 나의 선대만 경배하다오. 어쩌면 모세의 신체를 감추는 줄 아느냐. 그 신체 때문에 모세의 신체 때문에 우상숭배 할까봐 내가 모세의 신체를 감췄느냐. 말씀을 달달달 줄줄줄 외운다는 영적인 목소리를 전해갔을 것같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 거봐요. 못해서 뱀들이 하나하나씩 다 있어요. 뱀들이 들어갔다 들어갔다 구석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목사님 시체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미 영은 떨어져서 지역에서 영을 보이고 지역에서 떨어지는 거 맞는데 여기가 지역이구나. 여기가 지역이야. 여기가 지역. 목사님 참 20년처럼 보진 않았어요. 처음 보는 거였어. 너무나 이 양천단에게 있었어. 이 양천단에게 시골 치는 거예요. 우리가 3일째 하듯이 바로 묻지 않고 그렇게 내가 집에 치는 것처럼 너무나 그렇게 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너무 해보지 않았어. 오직 나 예수만 기념해. 오직 나 예수만 기념해. 오직 나 예수만 기념해. 오직 나 예수만 기념해. 예수님께서 다시 지역을 보여주시는데 장례 식당에서 예배드리고 행하시는 목사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딱 백성들 안에 뛰어가서 이렇게 바다 같아요. 바다처럼 생긴 용감 안에 뛰어가서 거기서 막 소문내고 뜨거워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꼭 바다처럼 생긴 곳에 사람을 집어넣고 사람들이 나오고 싶어서 막 알고 들어가서 영감을 생각하다 주는데 나올 수가 없는데 사람 이렇게 사서 보는 거예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내가 속았어요. 내가 속았어요. 내가 속았어요.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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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지옥에 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에 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예배드리지 마요. 목사님도 사람에게 서는 것입니다. 나라가 전자지명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가정까지 위험해지고 질병 속에서 그렇게 죽어갑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립니다. 연대병 다 우상숭배 때문에 다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걸려주세요. 예수님 한 번만 걸려주세요. 내려가서 보자가 아무런 꿈에 안겨있는 나사를 걸어오는 것처럼 이 목사님이 전국의 전국길을 쫙 보는 거예요. 그 영화물에 사기한 걸어봤는데 에르사렘 성전이 죽고하고 에르사렘 성전 들어가기 전에 전국길이 쫙 달려있는데 이것을 보고 생명나무가 전국길 양옆에 생겨나오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영화물을 생각하는데 영화물에서 예수가 보여주는데 저 천국에 가면 저 천국에 가면 됩니다. 나도 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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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천사들하고 사람들이 막 조물조물 걸로 모여주는데 너무너무 나는 세상에서 되는 게 썬더를 많고 내연교회를 보여드린다. 천국 같은 거 진짜 부럽구나. 천국 같아만이 진짜 부러운데 성이 너무 부러워. 천국 같아만이 부러운데 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움의 대상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천국 같아만이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 지역에 와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예배드리지 말아요. 목사님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에 옵니다. 제발 정리시키겠어. 예배드리지 마시고 성도들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쏟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예배드리고 많은 불신자들이 예배를 듣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그들이 전도가 될 것 같지만 천국입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